이어서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사장의 셔달락, 특히 바알부의 일에 대해서 4장 3절에 나오는 코를 닦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주로 이제 바알부의 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형식적으로는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들의 신전 제사에 참여하게 한 것을 바알부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 흉상,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오늘 두 번째 달락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9절부터 세 번째 달락이 상당히 말씀이 긴데 24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가서 선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누구부터 불길이 충천하도록 어둠과 구름과 바람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1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주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다들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후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향한 날개가 된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전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대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풀무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무고하다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다를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시며 나는 이 땅에서 죽고 고난을 건너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강을 보여드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으로 종합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분한 분이시요 철저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지난 시간 4장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중심 주제를 다루는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신명기 4장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목요일 날 3시간 동안 나눴던 신명기 4장의 그 말씀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상기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운명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알부르의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 후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금전벌을 먹게 한 이 사건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으로서 뱀의 거짓말에 거짓 교훈에 미혹당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것은 이제 훗날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그 하나의 신이 되어져 가지고 훗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 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은 죽고 아들을 낳았는데 니무롯이라는 아들이죠. 자기 남편의 이름을 바알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남자 신의 위치에 올려놔야 되니까 결국 자기 아들 니무롯을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시켜야만 그때 당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큰 나라를 경영할 수 있다 싶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이제 신의 위치에 뒀는데 그것은 주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 신이죠. 그건 바알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짝이 되는 신이 아스타롯이라고 그러는데 이시타르라고 그러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아세라 신이라고 해서 현대에는 히랍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 힘이 센 남자 신도 있고 남자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랑의 여신 비너스 여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세계의 무슨 평화를 유지해주고 지켜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세우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세워졌다가 헬라의 아테네에 세워졌던 신이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로 옮겨졌다가 현대에는 미국의 뉴욕에 세워져 있죠. 무슨 신상인지 아시죠?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래요. 예, 자유의 여신상. 이제 일본에도 그 동일한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일본 바닷가에. 예,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나는 호렙산에 강림하여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너희는 만들 수가 없다. 남자신이든 여자신이든 첫 번째 거죠. 만들지 말아라. 또는 심지어 무슨 짐승신이든 어족신이든 또는 1월 성신신이든 그것은 모든 세상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서 분배해놓은 피조물들이지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나눈 바알 부올의 일과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오늘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답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계시록에 가면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말씀을 드릴 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는 나타난 상태가 남자, 거짓, 복술자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죠. 오늘 바알 부올의 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올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사제들이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사제가 또 있어요. 반드시 남자 사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사제가 누구냐면은 음녀 이세벨이에요. 아스라로 신이 역사상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결론적으로는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들은 남자 복술자고 예수무당들인 거예요. 그게 다. 수녀님, 수녀도 계급이 쭉 있어 신부처럼. 기독교계에서는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아스다로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기독교계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 들으면은 이제 돌 가지고 달라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아무 형상이든지 나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지 않냐. 나는 다만 말씀이다.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규례와 계명과 율례들을 반포한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격화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겸손이요, 온유요 이제 이런데 온유라는 형상을 뭘로 만들 것이며 사랑이라는 형상을 뭘로 만들 것, 겸손이라는 형상을 뭘로 만들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 수 없죠.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뭔가가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는 뭔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담을 타락시킨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 대대에 계속 피와 살과 뼈 속에 유전대로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종교성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거다. 그게 뭐냐? 거짓신이다 이거야. 그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조는 아시리아에 남조는 바벨론에 왜 사로잡혀가고 멸망했는가?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우상숭배는 괜히 나왔는가? 산당 제사장들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록으로 국가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월급을 줘가면서 제사장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대량으로 양성을 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운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움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도들은 그 싸움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신과 우상 사이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럼 허공에서만 싸우는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빛의 천사들, 어둠의 사자들과 빛의 사자들이 연계해서 싸우는 것은 실상으로 세상 나라에 어떤 말씀을 누구에게 받아서 어떤 말씀들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는 사람들의 진리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면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그 영으로 인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용어로는 세뇌당한다 이거예요. 세뇌당한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뇌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뱀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세뇌당하고 나면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이 됐느냐, 누가 준 표시를 그 오른손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심판, 구원과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성경에 이런 어떤 흐름을 알아야 돼. 맥을 알아야 한다. 신명기 4장을 백날 읽어도 그거 저 돌멩이로 뭐 깎아 세우고 거기가 저러지 말라 그 말이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산속에 가서 무슨 나무 목상 세워놓기도 하고 석상 세워놓기도 하고 주물로 만들어서 뭘 세워놓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다 거예요. 상징이다. 그 일이 돌부처 앞에 가서 뭐 앞에 가서 절 앉는다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갖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어떤 거짓 선지자 앞에 가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 앞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다,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한다, 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들의 신앙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 신부님을 신의 위치에다 놓고 그 사람들은 또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다 긴 옷 입고 앉아가지고 거드름 피고 모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그런 놈의 성경 구절이 있느냐 이러고 따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설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우상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씀은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를 얘기를 않고 우리 목사님을 앞세우는 게 우상숭배자다 말이야. 그러면 랍비 학교라고 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뱀이 그 후손을 치는 뱀소굴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예루살렘이 뱀 새끼 치는 장소였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계가 뱀 새끼 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듣기가 어렵지만, 그러면 그 본부는 어디냐? 신학교라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인간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역사에서는 너희가 고안해낸 신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네들이 신을 고안해내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무슨 교판이 무언이 하는 것은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고안해내서 신을 지금 배출하는 거예요. 신의 사제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 신의 사제가 곧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신 마귀 어둠의 권세자에게 팔아넘기는 짓을 하는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어떤 종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어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미하고 그분이 것이 되도록 자꾸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엘리에게 자꾸 중매를 자꾸 한다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세상신 마귀에게 중매당한 사람들은 영원 세계에서 마귀 세계로 당연히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 세계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영원한 불못이 어디 땅속으로 사흘을 파고 들어가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가르치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 지구 속으로 사흘 아니라 우리나라 여기 저 서울 한복판에서 저기 남극에 제일 가까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파고 들어가서 마창 내놨어도 지옥이라는 장소는 이 땅 속에는 없어요. 거기가 어디가 있어? 뭐예요? 사람들의 정신세계요, 마음 중심에 누가 어떤 신이 주장하느냐를 지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를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스스로 상감에 대해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어디에 떨어지느냐라는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신에게 지배당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얘기를 하고 바알부올의 일을 얘기를 한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이라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이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으면 신명기 4장을 그냥 이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들이든 이 말씀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을 모르고 그냥 읽을 수가 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점령당해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이와 같이 밝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 국민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참 지혜와 하나님의 참 지식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아는 사람들과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상 관원의 지혜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생명의 저수와 심판의 저수가 딱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혜 싸움이요 지식 싸움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표현을 할 때도. 그럼 그 지식이 왜 새로워져야 되느냐? 세상 사고와 세상 지식이 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 사로잡혀 있는 지혜롭다 하는 거,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사탄의 지혜와 사탄 마귀의 지식에게 네가 지금 잡혀있는 중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신앙의 표대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달렸지만 마귀의 왕국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지금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표대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조건 아무한테나 가서 무슨 어떤 말 잘하는 구변이 있고 뭐 사람이 막 인간적으로 볼 때 인품도 좋고 말이요, 사람들이 귀도 잘 긁어주고 비유도 잘 맞춰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사람 비유 잘 맞춰주고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지 인간들이 어떠함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냉정한 사람같이 보이고 자기네들의 비율을 안 맞춰주니까 가만 사랑으로 해야지, 좋게 해야지. 아니 이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인간들 눈치를 봐 목회자가. 그렇죠? 목회자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면 그걸로 자기 사명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격대를 정하고 신앙의 격대가 그리스도께 가는 거니까 주님 왕국에 가는 거니까 격대를 정하고 그 말씀 인도를 잘 따라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종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망언한 대로 가면은 자기 책임이지요, 당연히. 그러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라. 신을 바꿔라. 지금까지 다른 신을 혹시 섬긴 것은 없느냐? 오늘까지 내가 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제자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아닐 수가 있는지를 잘 점검해봐라. 하면은 그 사람은 공을 말씀을 들은 양무리들에게 던져버린 사람이니까 자기 손을 씻은 사람이야.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인간적이고 육신의 일이고 땅의 일을 자꾸 향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러면은 그는 사실은 우상 숭배자다. 세상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소위 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을 자꾸 가르치면은 사람이 모으게 돼 있어요. 발람의 축복을 3번씩 날마다 해주면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이 없다고요. 바알부어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부얼이라는 말은 연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기 학생이 있어서 내가 심한 말을 못하겠는데 연다라는 게 어떤 남자에게 연다는 게 뭔 뜻인지 알죠? 아무에게나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자기 남편에게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얼 하면은 아무한테나 연다 그런 말이에요. 여신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바알부얼의 일이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 것을 말한 거예요.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 신에게나 막 열어버리면 하나님은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세상에서도 자기 부인이 아무에게나 연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다 김치 잘못 담으면은 아이 저 솜씨 없으면 그만두고 그냥 저 시장에 가서 사서 먹자 그러면 되는 일이고 그거는 마트가 뭐 김치 맛있는 김치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골라 잡아서 사다 먹으면 되지.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마저 죽어야 될 것은 이것은 한 가지가 딱 있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얘기 다 저희한테 오면 14만 4천 된다고 뭐 2만이면 저희한테 14만 4천이고 뭐
뭐 장길자는 그 모임에 뭐야 14만 4천이고 뭐 여호와 중이면 저희한테 가야 되고 안식교는 저희한테 가야 돼. 한 14만 4천이 아주 유행병처럼 번졌어 지금. 그런데 14만 4천이 여기는 저 바알부어로 이런 2만 4천이 죽었어. 거기 가면 다 죽을 놈들이야 그게. 연놈들이지. 그거 다 이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결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사람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부님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장관 가가지고서 막 신부니까 자기가 말이야 14만 4천이 되지. 로마가 이렇게 가르치잖아 지금. 그 여자가 누구요? 바알부울이잖아. 모함 여자들이잖아 지금. 아스타롯이라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잖아.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영혼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자들은 다 자기 남편 더럽히는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씀을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런 소리겠는가. 그래서 음녀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 모함 여자들에게 더럽힘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함 여자들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딥나로 양털 깎으러 올라갔는데 딥나의 우물가 곁에 한 여자가 화려한 옷 입고 있으니까 창녀로 알았다고 그랬죠. 거기 나오는 거. 그런데 실제 딥나에는 창녀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 그 창녀라는 용어가 뭐냐? 신전 여사제라는 단어인 거예요. 신전 여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인간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창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세상 나라에. 고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많은 여자를 다 지여자로 일부 다처주의를 하니까 피하니까 힘없는 사람은 장가를 못 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가 나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폭동이 일어나죠. 주인을 덤빌 수 있죠. 그래서 창녀촌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군대도 왜 군대 주변에는 그것을 국가가 알면서도 그냥 놔둬요. 군대 주변에는 반드시 그런 창녀촌이 있어요. 군부대 주변에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놔두는 거예요. 겉으로만 단속하는 죄지만 사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놔두면은 상관한테 덤벼버리거든.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남자라는 건 성품이 그렇잖아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나중에 상관만 안 들어버려. 다 탈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진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보낸 어떤 종에게 그냥 말씀을 빼고 다 볼 것 없이 사실대로 가르치면 나머지 책임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목회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왔다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귀를 긁어주고 발람의 축복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일요일 날마다 3번씩 축복받으면 평생 받으면 그러면 축복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증인들은
그런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몰려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발에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가 왜 떠나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쫓아왔지. 나는 육신이 배 채워주는 그런 말 전하러 온 게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오늘 하지 말아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누는 중인데, 이런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오늘은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도 이런 성경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자료를 읽어도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지혜다 이거예요. 그 지식을 얻어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까지 듣고 알고 뭐 하던 세상 지식뿐 아니라 성경 지식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 지식. 이제 시간 나는 만큼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바알 부올의 일이라는 게 민수기 25장 말씀 내용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25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이라는 것은 모압 족속이 거하고 있던 모압 평지에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읽는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었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가 아합한테 나가서 열어주면은 가만 안 놔두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께 구매하라. 왜 수령들을 잡은 거예요? 수령들이 먼저 가서 그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갔다 그 말이죠. 목사님, 신부님이 먼저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따라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님,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여자 목사님들이 사상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도자 때문에 같이 망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하면 여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부올이라는 말은 연다, 여자가 이렇게 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흑암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장막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용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용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이 재인용이 돼서 나오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왜 쳐 죽임당했냐? 우상숭배와 간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우상숭배를 하는, 조장하고 가르치는 발람의 아들들과 이세벨의 아들들이, 이세벨의 딸들이지, 딸들이 목회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축복받을 때 아멘 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이래서 또만 또
막 보면 쭉 부있을지어다 했고 나서는 아멘으로 막 입을 크게 벌리면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나 뭐 채워준다나 흔들어 넘치도록 막 준다 해갖고 이제 이러면은 막 입을 크게 뭐 벌려라고 그랬나 뭐 열라고 그랬나 막 그러면 막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막 부어준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혼이 취해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신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멘 할 때 악한 더러운 군대 귀신 영들이 그 사람 속으로 막 떼집이로 몰려 들어가는 거다. 이것이 역사상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적군이 와서 성벽을 구멍을 뚫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가서 신전 왕궁에 있는 모든 금그릇, 은그릇, 금은 기명들을 싹 가지고 저 나라로 가는 것 산증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한번 구멍나면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해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유순한 말로 사람들을 그 비유를 맞춰주고 귀를 긁어주고 이런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상숭배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실은 강대상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들 뿜어내고 있으면 그거 군대 귀신들 아멘 다 자기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행음하는 짓이라는 것을 또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악한 귀신 마귀가 음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속였다.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알아듣고 거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막 그 말은 너한테 가야 구원받아. 이제 이러고 따지려고 나오고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면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설득하러 오셨던 그리스도께로 다 모아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건축해야 된다. 사람이 자기 몸만 세우는 이런 모임에 가지 말으라고 다 우상숭배자들이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가면 막 말씀도 좋고 막 무엇도 막 사랑도 많고 그럼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목사고 그들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이게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교회고 자기네들이 를만을 위한 목사지. 자, 그런 관계가 바알 부의 관계다 이 말이야.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